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주일날 오후, 어제 또 바자회까지 하셔서 더 피곤한 오늘 가운데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12번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보고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은 이제 막 엄마의 품을 떠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직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엄마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부모를 알아가고 부모의 밑에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지금 막 하는 이 이야기가 장애물로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 너무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저까지 해서 4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워낙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금기어와 같은 단어다 보니까 그 친구 앞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들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한 불완전한 아버지와는 아예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진짜 좋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지식이 바로 첫 번째 화면인데요. 성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제 손에 들리는 이 성경책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어떠한 근거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성경책을 통해서만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역사에서 성경책만큼 대단한 책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역사에 3,500년 정도를 다루고 있으며 또 3개 국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00여 년에 걸쳐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실제 사람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사람의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읽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심오한 것인데 불교나 유교, 도교처럼 너무나 훌륭하지만 우리 기독교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 도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수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잠을 자지 않고 여러 가지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거치기 위해서 채상과 담을 쌓고 동굴이나 어디인가로 들어가서 고립된 채 수양에 정진해야 한답니다. 그래도 진리를 깨달을까 말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담아 놓은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깨닫기 위해서 무언가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동양 철학과 같이 나만의 그러한 방법으로 깨닫는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우리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에 대하여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에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책으로 쓰여 있어도 알 수 없고 또 계시로 이야기해 주어도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인 복음서 이외의 책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를 증언하는 책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와 일부와 신약의 마지막인 계시록을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은 또 구약이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약이 중요하지 않고 신약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따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배경이 되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4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반면에 구약 성경은 수천 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계시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면 구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역사와 사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시각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구원의 계획과 이를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소개해주는 역할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쪼개고 우리 속의 문제를 분석하고 회부하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내면이 낱낱이 회부가 되고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면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냥 한 명의 신화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한 소통 창구로 이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초창기 조상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너무나 귀해서 한 권을 소지하기에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지하였을 때 성경을 얻었으면 목욕 재개를 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대할 때 이 성경책을 신단지 무시듯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대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경청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여 들으려는 자세로 정성껏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일반 서적이나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듯이 성경책을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청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귀한 주일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